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시간을 지킵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날 늘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보여 내니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십자가 그보여 내니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주만 사시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미끄러지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께서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그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기처럼 해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하심을 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의 현지가들 우리가 각성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함을 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서소서. 주님 아멘. 아버지께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마치 듣기 작은 자 주님 주의 백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끌어 주에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 끝이 가리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거야 내 여기 온 세상 제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자신의 것 살아도 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자신의 것 살아도 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실을 것 지득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백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끌어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의 위한 한결 같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불쌍하니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그렇지 뼈잡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비결을 느껴서 오늘도 충분해 하소서. 정말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내리자. 정결케 하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을 느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죄로 돌아주니 어린 양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불러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빛을 이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빛이 은하니 세상에 우리 전하니 아들의 능력과 세우셔 오늘도 이끌어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화면에 기도문이 나가오니 화면에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해져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 27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배하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그럼에도 그 욕에 응대하여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수용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심각하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확진자에게 좀 조심 좀 하지, 잘 좀 하지, 왜 그랬어? 이 정도로 끝나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냥 참아 남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뉘앙스가 하나님의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 가까운데 사가점역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뭐 멀리서 가니까 가르쳐서 일로 가시면 됩니다 할 겁니다. 또 뭐 가까운데 혹시 홈플러스 있습니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좀만 걸어가면은 나올 겁니다 하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쫙 내려 깔고 보면서 웬 미친 하면서 아마 그런 표정으로 쳐다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이게 뭐 미친 이러면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장만을 보자면은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인생의 목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나님 없다 말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부인한다. 없다 말하는 것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반대로 마귀, 사단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욕합니다. 사람들을 욕합니다. 지도자를 욕합니다. 세상이 약하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돌리고 정치에 돌리고 어떤 프라임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면서 다 다른 것을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이유를 엄한 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죄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으니.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대하기가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도망갑니다.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혼날 것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겁나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무신론으로 들어갑니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의 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기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무섭냐?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섭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어떤 범죄든 어떤 죄든 다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증거를, 존재의 증거를 내봐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성도가 의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로마서 말씀을 해서 알겠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숨어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왜?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도 천사도 지옥도 천국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면 죄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드러내놓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하신 의인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쓰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서 요즘 못하지만 나가 노방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 물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냥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우리를 욕하기도 합니다. 니들이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우리를 여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욕을 해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찾는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계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를 통해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최근에 몇 번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성도님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교회 세습 때문에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큰 대형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다가 최근에 명성교회가 몇 년 전에 세습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 큰 곤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정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관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이라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 자신한테 유익이 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쉽게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죄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그 죄의 지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죄의 종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죄 짓게 되면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유명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혼납니다. 잘못한 거는 돌이켜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논쟁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룩함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이 알게 됩니다. 믿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님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의견 충돌이 있어도 바로 화해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게 길게 이어지면 안 됩니다. 분쟁이 되면 안 됩니다. 갈라서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거를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겁니다. 착한 행실,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베푸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기를 속으로 바랬습니다. 이야, 제 목사는 참 신실해. 인간성도 좋아, 멋져, 목회 능력도 탁월하고 설교도 잘해, 리더십도 있고, 이야 대단해, 그런 목사야.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두렵게 늘어집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칠애가 된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진짜 최고의 칭찬은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다. 와, 새서방교회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와, 새서방교회 권사님은 진짜 성도 같아. 진짜 성도야. 와, 새서방교회 전학생은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진짜 칭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그래도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 예수 믿는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임재하시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의모 제7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중랑구 세수망교회로 검색하시면 상담 노출됩니다. 검색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경우에는 꼭 댓글로 예배 참석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주일 시킨 걸로 알고 계속 우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성장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일호선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해 주십시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영혼권을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수망교회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차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목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노의 모세에 주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나으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갖추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영혼 가운데 영혼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